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무서운 기근과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유배지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의 정말 그 이제 계시를 보는 거잖아요.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계시를 볼 때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그 인을 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 세 번째 인 재앙, 이것은 정말 또 무서운 재앙인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이 계시를 듣고 보고 기록하고 전하는 이 그 사도 요한은 이런 사명을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세 번째 인을 띠면서 또 이러한 참 그 무서운 그런 재앙을 이제 앞으로 올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셋째 생물이 이제 그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오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왔대요. 그 검은 말, 이 검은 말을 나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그 기근 같은 거 이런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말의 탄자 그러면 병사나 뭐 군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지 않게 이 사람은 그 저울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 저울은 무엇이냐? 이 저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는 거잖아요. 근수를 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검은 말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검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슬픔을 상징하여. 그것은 또 비애와 기근의 표상입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 5장 10절에 보면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노숙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 얼굴이 새카매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지하도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하여튼 얼굴이 대부분이 많이 까만 걸 보게 됩니다. 또한 못 먹고 정말 이렇게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피부 색깔이 검은틱틱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볼 때 이만큼 이 피부가 이 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줄였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28절에는 보면은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임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배고픔을 겪는 기근의 비애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전쟁과 흉년과 기근은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과 흉년 때문에 배가 고파서 사람들의 피부가 영양실조로 새까맣게 타 말라가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것을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못 먹은 사람들, 좀 뼈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유다 백성은 이 기근에 특히 민감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흔히 쓰시는 방법이 바로 기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서요, 하늘문을 닫으셔요. 비가 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3월과 9월에. 그런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할 때하고 추수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게 농사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그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메뚜기나 깐복이 재앙을 나타나는 현상을 주셨어요. 또한 그것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또 적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셔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근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요, 정말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세계 각처에서 지금 기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금 메뚜기 떼가 막 지난번에 TV 보니까 엄청 많이 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오리를 또 이제 그 메뚜기를 잡아먹도록 그 오리떼를 지금 메뚜기 수만큼 그렇게 길러가지고 그 메뚜기가 엄청 많이 몰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모으고 있대요. 오리를 지금 중국 땅에 몰려오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이러한 이상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경제 지금 공황 상태가 이르는 거예요. 뭐 미국도 뭐 경제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낫다, 괜찮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도 어려워요, 지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 지금 또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다 어려워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속성이 그래요. 편안하고 좀 살만하면은 하나님은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육신이 이끄는 게 편하잖아요.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쾌락을 쫓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간간히 이러한 고난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적들이 몰려오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염병을 주셔서, 대부분 이 전염병이 일 때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스루에게 당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또 포로 생활하기도 하고, 정말 또 로마에 또 지배당하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도 수많은 그런 그 역경을 겪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하시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살리고 싶어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와
또 뭐 정말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쫓아서 살면 우리가 아주 편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죽은데 다시 이제 부활을 해요. 그러면 부활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을 얻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왕노돼요. 천국에서.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들은 불못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심판 때에 얼마나 이제 심판 때가 가까우고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간간히 이러한 그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난을 통해서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폭풍우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 정말 나아가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5절에 그랬잖아요.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은 말 탄자는 분명히 병사의 모습으로 인데 그러나 이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저울에 달린 보니까 음성을 그 저울로 보니까는 이 곡식밥이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그때 당시에 밀은 고동식물로 취급을 했어요. 또 보리는 하등식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는 신약에서 이곳에만 보이는 낱말인데 당시 장정 하루의 식량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데나리온은요. 병사나 또는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었어요. 그때 당시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로는 그걸 얼마를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노동자 품값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받나요? 아니 20만 원 받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20만 원은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배하시는 분도 2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치면은 아니 밀 한 대에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리 넉 대에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도 그러니까 이게 그 밀 한 대 가지면은 그러면은 노동자가 하루 먹고 살까요? 하루 먹고 산다고 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식구가 만약에 3식구나 4식구가 돼. 그러면 3식구 4식구는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가장이 나가서 뭐 20만 원, 30만 원 벌었다고 해. 하루 일당으로다가 이제 3식구, 4식구 애들까지 해서 먹고 산다 이거겠죠. 혼자 먹고 산다거나. 근데 이때는 그만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윌 한대 어린이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에 제가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쌍을 떴을 텐데 왜? 그러니까 그 한 대나루는 밀 한 대래요. 또 한 대나루에 볼이 석대요. 아까 제가 몇 배라고 잘못 말씀했어요. 석대래요. 그러니까 식구가 먹을 거야. 그러니까 보리를 사서 먹어야 되겠지. 석대라고 하면. 석대라고 하면은 보리를 사서 네 식구,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리로, 옛날에 가난할 때, 그랬어요. 쌀 팔아다가 보리 두 마리.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진짜 기근이 될 때,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피죽을 끓여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시대에,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보면은, 예전에 진짜 풀뿌리 깨먹고 뭐 쑥 뜯어서 뭐 해먹고 맨날 뭐 그렇게 했다는 걸 산에서 나물 뜯어다 먹고 그러면서 정말 피죽도 먹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런데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또 전염병 한번 휩쓸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 전염병에 걸리셔가지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래도 젊어서 그래도 치료받고 사신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인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치료를 많이 받고 이렇게 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좀 면역성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사는 거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뭐 코로나 걸리면은 지병이 있거나 연세 드신 분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분들이 이제 치명 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전염병에 걸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 곡식값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근이 극심하다라는 거죠. 이 곡식값은 당시 일반 시세의 12배 또는 6배 내지 8배 내지 16배 정도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곡식값이 치솟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검은 말 탄 사람은 그래서 기근과 주림의 표상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격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제약 중에서 쇠퇴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주림과 배고픔이 환란이라는 거죠. 정말 이 북한에서요, 탈북하신 분들요, 배고파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정말 그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래도 죽고 배고파서 죽으나 가다가 탈북하다 붙잡혀서 죽으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탈북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탈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은요 정말 아이고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고픔은 서러움 이거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정말 전염병이 되고 뭐 어떤 분은 예언을 했는데요. 내년 되면은 뭐 이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 균을 가진 변이 된 그런 바이러스 균을 가진 그 전염병이 또 세계를 휩쓸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엄청 기도하고 회개할 때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메리스 그 전에 이게 계속 우리가 전염병이 지금 계속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결국은 점점 더
강한 바이러스, 변이종이 나타날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의약품이 더 개발이 자꾸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겨나가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변이종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변이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는 결국은 한량풍파가 많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같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죄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죄가 있나 잘못한 게 있나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환난을 너무 극심하게 당해서 내 자신이 못 견딜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견디게 하시지만 그럴 것 같으면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그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결국은 배신과 교만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교만함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자는 고운 배옷으로 인생을 꾸미고 날마다 허랑방탕하고 정말 그 자취를 벌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막 흥청망청 잔치를 했어요. 그렇지만 문 앞에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막 그 몸에 또 막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막 그래서 막 그 개들이 핥아놨어요. 그 상처를 한 것을. 그런데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거렁뱅이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그 10년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막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막 즐기면서 살았지만 그 가난한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내적인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게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 속에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남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그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허로워요,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로 많이 채우고, 아무리 정말 치장을 많이 하고, 고고고수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내면 속에 허로워서, 정말 자꾸 허랑방탕해서 자꾸만, 쾌락적인 것을 찾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거를 찾다가 보니까, 도가 자꾸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영혼은 망가지게 되고 점점 그 생명을 잃어가게 되고 점점 어떻게 해요? 한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 영혼이 망가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정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을 있다가 금방 한순간에 사라지려면 엄청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말 언제나 그 변함이 없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자고요. 그분을 찾자고요. 그분만으로 만족하자고요. 우리가 정말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감당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위안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해서 내가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내가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정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 풍파가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니, 죽음의 기근 속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는 이렇게 정말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 이렇게 망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 구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람류의 기름이나 포도주는 정상적으로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약용으로, 또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돼요. 이 죽음의 한란 속에서도 살아남는 축복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섭리하신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감람류와 포도주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밀이나 포도주는 없어지고 또 기름이나 포도주는 계속 제공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뜻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복의 상징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아니, 먹을 거는요, 예전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했을 때 사먹던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아니, 생각지도 않게 이 사람이 뭐 과일 갖다 주고 저 사람이 뭐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니, 냉장고가 넘쳐나서 박스로 옆에다 놓고 옆에다 그렇게 놓고 먹고 살았어요. 아니, 먹을 게 넘쳐나더라고요. 먹을 거라도 주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김치도 예전에는 김장을,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김장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아니, 정말 김장할 형편이 안 돼서 그런지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막 김장을 또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김장 몇 년 동안 안 하고 살았어요. 안 하고 살았지, 뭐 쌀도 그렇게 곡곡 받아서 먹고 살았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요 직접 먹여 살리셔요.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먹여 살려. 그것도 아니, 그냥 뭐 조금이 아니에요. 적당히가 아니야. 풍성하게, 아주 여유롭게 남을, 오히려 나 들어온 걸 남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힘들어서 그렇지, 뭐 다른 거는 뭐 오히려 먹고 사는 거는 아주 더 풍족하게, 그리고 꼭 있잖아요. 꼭 필요한 거.
뭐 내가 진짜 화장품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 누군가의 샘플이라도 오는 거야. 샘플이라도 선물을 막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이제 제가 저는 화장품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래도 화장품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친구 언니가 아모레 화장품 반문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아니 떨어질 막 하면은 그 샘플을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샘플만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그 떨어지지 않게 옷이 이제 겨울 오리털이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날랑날랑 해가지고 이게 좀 제가 꿰매서 이게 자꾸 오리털 그게 빠져서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저랑 같이 다니는 기도원에 다니던 그 집사님이 보시고 저를 이제 옷을 이렇게 제가 팔에 힘이 없으니까 입혀주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를 끌고 우리 아는 집사님이 그 옷가게 메이커 옷가게 하는 집을 데리고 가더라고. 가더니 그냥 티서부터 바지 뭐 그냥 그 오리털 파카 그냥 이렇게 쫙 그냥 옷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몇 년 동안 잘 입었어요. 따뜻하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 없이 이렇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주셔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연단을 받을 때고 내가 믿음으로 더 정금같이 대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라고 더 하나님을 더 친근함을 더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겠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단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한테서 아니 그러잖아요. 그 금은 원석은요 이게 돌멩이 이런 데가 붙어있잖아요. 금이. 그럼 이거를 금가루로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렬을 시켜야 되잖아요. 재련을. 그러면 이게 불 속에 넣어서 이거 금가루를 빼야 돼요. 이 돌에서. 그러니까 불에 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정렬시키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야 정금을 딱 나온 99% 순금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 믿음이 그만큼 그렇게 연단이 되어야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왜냐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없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런 아주 편협된 성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가다듬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전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으로 가득했을 때 아합의 국내 대신 오베다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들을 두 가운데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제공하고 보호해 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오바다가 비록 궁중에 모든 일을 관장하는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극한 가뭄의 세계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공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그 일이 만약에 탄로난다. 그러면 오바다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 집 일가가 완전히 정말 멸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의 자리에서도 권력과 재력을 최대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공양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이 그러한
중요한 이 그 사명을 이 오바닥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100명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저 섬기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뭄의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렙다의 가부에 그 통해서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3년 동안 기근 시에 먹고 살게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풍족하게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먹고 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있는 때예요. 지금 말세의 주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더욱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과 더욱더 그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정말 이것을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굶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늘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그 피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마음 지키기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고난을 견디고 능히 이길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건요 사실은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계실 때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할 때예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았을 때 경우는 이 환경이 크게 느껴지고 또 정말 사람의 말이 나를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탄이 또요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탄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 마음, 자꾸 우울한 마음, 자꾸 또 우리 육신이 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채워지지 아니하면 자꾸 힘을 잃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막 해야 될 것 같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같은 환난을 겪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정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정말로 날마다 이웃에게도 천국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